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회의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이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나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전도서가 되겠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결론은 신명기 6장 2절이나 또는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에 의하면 전도자는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도자, 즉 이 전도서의 저자인 코헬렛은 지혜자다, 하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도자로 예상되는 솔로몬이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나 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 관한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이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전도자, 즉 지혜자는 왜 이 기록을 했는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즉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하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다하트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지식,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시브리어 동사 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정리정돈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도자인 지혜자가 자기가 다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잘 정리해 두었다. 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앞부분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세상의 모든 것 지혜를 배우려고 했던, 그래서 그 말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으로서의 전도자인 솔로몬이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백성을 가르칠 때 그가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자문을 모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은 편집의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연구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 말은 특별히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두 가지를 좋아하는 그런 작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절에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왜 자문을 모아서 정리정돈했는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많이 모아서 정리정돈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전도자는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에서 아름다운 말들, 디브레이 헤페츠, 즉 기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드는 말을, 그것을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지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9절과 10절은 이 잠언은 이 지금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즉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들의 선생의 말씀은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격은 뭐냐?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목과 같이 사람을 찌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은 문학적으로 대꾸법으로, 동의적 평행법으로 반복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 같은 개념이고, 찌르는 채찍과 또 잘 박힌 못, 이것이 같은 개념. 그래서 결국은 지혜자들의 말씀은 사람을 찌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전도자가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즉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사람을 찌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헛된 위로의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대인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 안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영혼을 지키고 결국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서 이 전도서 그리고 이 잠언, 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갖는 성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그 지식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세상 일반에 관한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모아놓은 그 말씀.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갖는 성격이 채찍과 같고 그리고 찌르는 목과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왕과 목자입니다. 그런데 왕과 목자는 고대 사회에서 왕을 목자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래 이제 이 말을 듣는 이 잠언의 이야기, 전도서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어떤 세상의 지식에 관한 책이나 세상의 것들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들은 몸을 피곤할 뿐이지 결국은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 앞부분에서 이 전도자가 밤을 새서 지혜를 알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즉 한 목자가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말씀이고, 책을 통해서나 또는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것들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고 끝없는 것이고 결국은 내 영혼의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11절과 같이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아픔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것이 사람을 위한 전부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한 전부, 나를 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두려워 떨다, 무서워하다 이런 개념의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주 세밀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위한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인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길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지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전부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좋든 나쁘든 간에 감추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형식주의, 즉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과 드러난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는 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 웃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은밀한 부분이나 드러난 부분이나 모든 것이 동일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일들,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이 주시는 말씀, 이 지혜자들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목자께서 주시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로부터 경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